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와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은 두루마리를 펴기 위해서 인봉을 떼야 하는 상황을 이제 요한이 이제 천상에서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 두루마리를 떼야 하는데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통곡을 하며 이 요한이 울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인봉을 뗄 자가 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인봉을 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참 기쁨을 이제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인봉을 뗀다는 그 자체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이 인봉을 뗀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십자가에 이미 죽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특히 지금 이제 인봉을 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종말의 마지막 날에 될 일들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종말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이 그 하늘과 땅이 맞닿아지는, 그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이런 겁니다. 당시에 지금 초대교회의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초대교회는 지금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박해 때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가지 소망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다라는 소망이었거든요. 그리고 누가 오신다, 다시 구름 타고 올라가셨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오셔야만 하는 상황들은 결국에는 완전히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져야 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셔야 그때야 무엇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만 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하는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버림받은 것 같은, 왜냐하면 지금 뭘 당하고 있으니까 박해를 어마어마하게 당하고 있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우리 우리가 이제 일곱 교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일곱 교회가 힘겹게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하는데 아직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걸리니까 이게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터에 요한이 뭘 보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뭐가 됐다?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어떻게 된 겁니까? 와 있고 내가 지금 이미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비록 내가 지금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비록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비록 내가 좀 눈물을 쏙 빼놓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어디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외면한 것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마지막 때에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것이지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것이구나. 우리는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붙잡아야 될 한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이미 결론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 지어졌느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 완성하신다라는 이 결론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런 결론을 가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이 결론이 내 삶에 딱 주어진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은 지금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날에 되어질 수많은 일들과 겪게 될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들처럼요. 빌라델비아 교회들처럼 말입니다. 그런 교회들처럼. 서머나 교회 그런 교회들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것이 가능하냐? 신앙이 결론이 되기 때문이죠. 믿음이 결론이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결론이 되어지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지금 뭘 계속 보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와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와 뭐가 됐다는 겁니까? 제사장이 다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이미 뭘 하게 만드셨다? 왕 노릇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땅에서의 신분이 아니라 천상에서 주어진 신분이 우리의 신분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당했지만 담대하라. 왜냐? 누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고 그리고 그 이기심이 우리의 이김이 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다? 이 땅에서 왕 노릇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믿음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건 뭘 보게 되죠? 어떤 일들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들 11절 말씀에도 보시고 12절, 13절, 14절 말씀에서 계속 하는 게 뭡니까? 모든 생물들과 모든 천상의 것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찬송하고 있어요. 그죠? 찬송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어요. 엎드리고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분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기서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죽임을 당했다는 건 죽음이 임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죽음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그 죽음은 실패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들을 끝내는 거기 때문에 죽음은 최악의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어떻게 존귀함을 받으시죠?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찬송을 받으시죠? 이건 역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가장 큰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찬송을 받으실 수 있느냐? 바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천상의 모든 존재들과 지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을 향해 경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는 이 이유는 뭐냐? 죽임을 당했어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통을 당했어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됐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족속과 모든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뭘 했습니까? 피로 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승리이다. 그러면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도 고통들도 환난들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들도 역시 그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를 무엇으로 연결시키시는 하나님, 부활로 연결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무슨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앞으로 봉인이 떼지죠. 그리고 또 나중에 대접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고 막 이루어지는 일들이 보여집니다. 예.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막 여러 가지 막 이상한 존재들이 나와서 막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막 우리를 섬뜩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죠. 그러면 그 모든 장면들이 나오게 될 때 성도들은 그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여기 오늘 보는 말씀입니다. 피로 사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게 되는 모든 심판의 내용들은 누구를 향한 내용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동일하게 누구나 다 당하지만 그 모든 고통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알곡과 뚝정이를 갈라놓게 되고 천국 백성과 이 땅의 백성을 나누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이 고통과 많은 환난 속에서 심판의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럼 계시록은 여러분 우리가 덮어놔야 될까요? 열어놔야 될까요? 이게 가장 큰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왜 그럴까요?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니까. 지금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심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 맨 마지막에 이렇게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 말씀에 연결돼서 보게 되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금 대접에 담긴 무엇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건 뭐라는 겁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들 그리고 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은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이 채워야 할 금대접의 기도를 채우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대접의 기도를 채우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잔이 기도로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채워야 할 기도의
이 대접이 넘쳐나야지. 이 부족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족하면. 주님께서 항상 이거를 우리에게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현장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는 누구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뭘 고백하는 겁니까? 결론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놀라운 입술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잔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